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5장 무생법인의 법문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길로 제시된 열애선이라는 것이 중국선에서 말하는 조사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성철 스님은 무생법인의 무생을 망념이 생겨나지 않는 궁극적 무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이 두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법인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고, 기본적으로 생멸의 모든 현장에 불생불멸의 진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생멸의 현장과 불생불멸의 진여, 이 말은 반대말에 가깝거든요. 그 반대되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들자면 파도와 바다로 비유할 수도 있고 언덕, 산과 대지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쉽게 우리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종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의 경우를 보면, 이제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가르칠 때 말입니다. 이런저런 소위 기존의 관념의 틀을 벗어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언어적 이 왕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조 스님이 한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지한 법에 대한 대담을 나눈 뒤에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귀에 대고 고함을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의 회고에 의하면 백장 스님은 이 고함으로 3일간 귀가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함이라는 것, 이건 그냥 고함이죠. 그리고 이 백장 스님이라는 출중한 수행자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해와 생각과 의식의 흔적, 이것을 바로 떨어내기 위한 일종의 스승으로서 취하는 일종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고함이라는 것이. 백장 스님은 황벽 스님이라는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황벽 스님이라는 걸출한 제자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황벽 스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어디 갔다 오는가? 백장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백장 스님이 원래 백장산에 있었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거든요. 백장산에 다녀옵니다. 무엇 하러 다녀오는가? 버섯 따고 옵니다. 백장산에 호랑이가 있다던데 그대는 보았는가? 그러자 황벽 스님이 어흥하고 호랑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이 말이죠. 그러자 백장 스님이 도끼를 들어서 호랑이 소리를 내는 황벽 스님을 찍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다시 황벽 스님이 덤벼들어서 자기 스승인 백장 스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법을 둘러싼 퍼포먼스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무생법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생멸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생불멸의 진여를 확인하는 현장에 지금 각자가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백장산 호랑이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황벽 스님은 다시 임재 스님을 키웁니다. 근데 임재 스님을 마지막으로 키울 때도 불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러 오면 30방씩
몽둥이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을 반복했으니 90번을 때린 것이고, 아무리 작게 살살 때렸다고 해도 거의 골병이 들 정도로 자기 제자를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함을 치거나 몸짓 언어를 하거나 혹은 몽둥이질을 하는, 우리로서는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선종의 언어는 어떤 효용성을 갖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을 가지고서, 저도 이렇게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합니다만, 말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쏟아져 나가면 받는 쪽에서는 일종의 여과지를 가지고 걸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여과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해는 실질적으로는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중에서는 진리까지 오해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이해의 거름망을 치워버리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함을 친다거나 몽둥이를 때린다거나 몸짓 언어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 하는 선종의 언어로 이제 개발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고함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고 몸짓을 한 거거든요. 무엇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를 멈추고 저 눈앞에 드러나는 어흥하는 소리, 도끼질하는 동작, 뺨을 올려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건 생멸하는 거죠. 일어났다 사라졌으니까. 이 생멸하는 행위를 통해서 불생불멸의 진여가 환히 드러나 있음을 지금 당장 보라 이겁니다. 이게 선종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그러니까 고함을 치거나 몸짓 언어를 하거나 몽둥이질을 하거나 하는 이 선종의 특별한 방식, 언어의 틀을 벗어난 이 특별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깨닫게 하는 이 길을 중국에서는 이후에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과연 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고 깨달은 그 길과 다른가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철 스님은 백장 스님의 어록을 가져옵니다. 231쪽에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 백장 어록은 질문 답변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질문, 지금 이 땅에 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스님의 답변, 움직이지도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것이 열의 선으로서 참선을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 벗어나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라는 건 중국이죠. 중국의 이 천하에 군림하고 있는 하나의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종이라는 종파, 선은 공부의 방법론이었지 하나의 종파로 형성된 것은 중국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장 스님이야말로 선종의 소위 제도와 형식을 완성한, 그러니까 종파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한 그런 조사가 백장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일어난 거죠. 스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한 종파로서의 선을 보급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스님께서 가르치는 중국식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중국에 달마가 들어온 뒤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을 거쳐서 드디어 6조 해능에 이르렀고 다시 6조 해능에서 오늘 주로 얘기하는 남학 회양 스님과 그 아래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란한
조사들의 법맥을 일궈낸 이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부처님 때의 법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스님의 답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것이 열애선이다.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인다는 건 이제 잡념에, 망상에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 당연히 몸도 움직이게 돼 있다. 참선도 하지 않는다. 조용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몸의 자세를 빌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참선도 하지 않는 것이 열애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저는 이제 백장 스님의 열애선 선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선종이 있다. 그리고 선종은 불교 역사상 중국에서 확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선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자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백장 스님은 열애가 닦았고 열애가 도달한 그 닦음과 깨달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므로 달마 스님에게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된 것 같지만 오로지 열애의 마음, 이게 무생법인이죠. 열애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릴레이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선을 한다는 생각조차 벗어나 있는 것이 열애선이다 이랬어요. 이건 마조 스님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참선을 한다는 생각조차 벗어나 있다. 참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참선을 하겠다, 나는 수행한다 하는 이 마음이 이미 망상이라는 뜻에서 참선을 한다는 생각조차 벗어나 있다. 이렇게 열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은 이것을 빌어서 백장 스님, 그러니까 선종이 완성이 백장 스님에게서 청규를 통해서 완성됐다고요. 제도적으로 선종이 완성된 백장 스님 때 와도 열애선이라는 말만 있었지 조사선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 이것이 성철스님의 이 문장을 인용한 주된 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조에서 백장으로, 백장에서 황벽으로, 황벽에서 임재로 이어지는 이 네 분의 선사, 이것이 중국 남종선의 몸통이거든요. 굳이 왕조에 비유하자면 이분들이 세종대왕, 세조대왕쯤 됩니다. 제도와 내용을 완성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 전에 육조시대의, 육조해능시대의 선이 소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태조와 태종의 시대라면 마조, 백장, 황벽, 임재는 세종, 세조의 그런 역할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선을 완성한 이 네 분의 말씀과 다르게 조사선을 설정하고 그것이 더 훌륭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조상을 반대하고 국조를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이 백장 스님 법문을 인용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황벽 스님 역시 백장 스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를 추구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은 무심이라야 그것이 바르게 닦아지는 열애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황벽 스님은 잘 때렸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을 90대를 때려서 드디어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 이끌고 간 것도 황벽 스님은 그 적절하게 때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취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때렸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나라의 선종이라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엇갈리는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선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황벽 스님의 절에 와서 행자 노릇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황위 계승 때문에 서로 분쟁이 넘칠 때 위험을 피해서 이제 선원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황벽 스님이 이 법문을 했단 말입니다. 부처를 추구하는 마음조차 내려놓는 것이 열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미래의 황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를 추구하지도 말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고 승가를 추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면 불법승을 떠받들 필요가 없다면 이 말입니다. 예불은 왜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교학이라면 그래도 지금 저렇게 누런 색깔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만사만물에 드러나 있는 부처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게 교학입니다. 근데 선종은 그 의식의 거름망을 치워버리는 전략을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해석하기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미래 황제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행자가 황제가 되고 당 선종 황제가 되는데 황벽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훌륭한 이제 선지식들에게는 돌아가시고 나면 황제가 내려주는 찬양하는 명칭이 있어요. 이걸 시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황벽 스님에 대한 시호를 요청했는데 황제는 이분에게 추행선사라는 시호를 내려줬어요. 점잖게 표현하자면 행동이 거친 선사라는 뜻이고 막 표현하자면 폭력 쓰는 스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황벽 스님의 절대적 후원자였던 이 승상이 있었습니다. 이 승상이 그것은 돌아가신 선지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황제폐하를 저 스님이 때렸던 것은 황제폐하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다양한 오류들을 미리 끊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뺨을 때렸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황제가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끊어내는 선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단제선사라는 명칭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선종의 언어로 조정에까지 유명하게 된 것이 이제 황벽선사인데 그 기능은 부처조차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완전한 무심을 지금 당장 성취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이 황벽 스님의 소위 열애선에 대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를 추구하는 마음조차 내려놔야 된다 하니까 또 수행이 필요 없다는 수행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성철스님이 이것을 철저한 수행 강조로 이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벽 스님이나 위에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이 얘기한 참선과 수행조차 필요 없다는 이 말은 그것을 추구하는 의식적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지 수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성철스님의 수행 강조론과 이 선사들의 수행 무용론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무심을 증득하는 것, 부처조차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무심을 증득하는 것이 열애선이고, 그리고 그 열애선의 결과는 궁극적 무심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선종의 주된 이 종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육조 스님과 신수 스님이라는 북종의 대표자가 경쟁할 때도
그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마음이 남아있느냐, 마음이 완전히 떨어졌느냐 하는 무심의 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심을 가지고 열애선을 규정하는 이 황벽 스님과 백장 스님과 마조 스님의 설법을 성철 스님은 이제 강력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중국에 조사선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완성이 된 이 선종의 전체적인 세력과 흐름과 종지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선과 상대되는 조사선이라는 명칭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을 내세운 것은 앙산 해적 스님, 위양종의 종조예요. 근데 앙산 해적 스님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앙산 스님의 스승이 위산 스님이고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하나의 종파를 차렸으므로 위앙종이 됩니다. 근데 위산 스님이 살아있을 때도 앙산 스님이 이미 그 종파를 함께 지도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사였어요. 그런데 위산 스님에게 향엄 스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뛰어나고 경전에 있어서나 선에 있어서나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점, 의식을 티끌을 떨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산 스님이 계속 답을 내놔라, 여기서 말하면 무생법인을 확인하는 자리를 나한테 직접 보여줘라. 질문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가져다 내놓으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내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 답이지 네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선종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향엄 스님을 몰아붙입니다. 향엄 스님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니까 위산 스님의 도량을 떠나서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는 경계를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에게 갖다 보고를 하니 위산 스님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앙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향엄 스님이 깨달았다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한 기억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가서는 스님이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음의 경계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간단한 얘기니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엄 스님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작년에는 가난해서 송곳 꽂을 땅조차 없더니 금년에는 정말 가난해서 송곳까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불교는 가난의 종교지요. 스님들이 한문으로 자기를 자칭할 때 가난한 이중이라는 의미에서 빈승이라고 부르고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서 가난이야말로 비구라는 말이 오죽하면 걸식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가난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하려면 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 없는 걸 가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조차 없이 내가 사라졌더니 금년에는 내가 사라졌다는 이 생각까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심을 강조해서 보여준 건데 앙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이 열의 선을 깨달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다시 더 철저한 노래 하나를 들려주는데
이것은 이제 해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이제 따로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경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니 앙산 스님이 기뻐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돌아와서 드디어 향엄 스님이 조사선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화로부터 열의 선을 뛰어넘는 더 뛰어난 선법이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교의 최고 깨달음은 이미 석가모니, 석가열애가 성취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직접 보여주고 석가모니가 직접 성취하고 직접 가르친 그 깨달음을 능가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겠죠. 석가모니의 종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의 열애선을 뛰어넘는 조사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앙산 스님이 향엄 스님을 점검하면서 열애선은 깨달았지만 조사선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자 드디어 열애선을 깨달았다고 인정했다는 이 점을 가지고 아마도 열애선은 생각으로 닦는 공부인 모양이다. 아마도 열애선은 점차적으로 닦는 공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조사선은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는 무심으로 닦는 공부이고 단번에 깨닫는 도노의 공부인 모양이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시도 쉬지 말고 마지막의 티끌이 남아있는지를 거듭거듭 확인하라는 격려와 독촉과 경책의 의미에서 조사선은 아직 꿈도 못 꿨네 라고 한 거지, 정말로 열애선의 위에 조사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해석이고 실제로 역대 조사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 열애선과 조사선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원나라 때의 중복 명본 스님은, 이 스님은 성철 스님이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어쩌면 성철 스님의 멘토쯤 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 수행의 철저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중복 명본 스님이 어떤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군요. 역시 문장은 짧습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한 손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나누는 일과 같다.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미 가리키는 종지를 잊었고 꽃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한마음을 전하는 도리를 상실하였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한 손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나눈 일 같다. 손바닥이든 주먹이든 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표현이 다른 것이지 실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명본 스님의 첫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애선은 점수하는 것이고 열애선은 마음으로 닦는 것이고 조사선은 도노하는 것이고 무심으로 닦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억지이고 망발이다. 이게 이제 중복 명본 스님의 조사선 열애선이 주먹 쥐고 손바닥 펴는 그 일과 같다는 얘기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미 직접 가르쳐 보이는 선종의 종지를 잊었다고 했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골수를 얻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스님에게는 4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화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중국과의 인연을 끝내야 될 시점에 4명의 수제자를 불러다 놓고 각자 자기가 얻은 바를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도부 스님과 비구니 총지 스님과 그리고 또 다른 도육 스님이라는 3분이 각자 나름의 자기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자 달마 스님이 도부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나의 껍데기를 얻었다. 비구니 총지 스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그리고 도육 스님에 대해서는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점점 그 체득한 수준이 깊어진다. 이런 뜻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해가 스님이 있다가 달마 스님에게 나와서 정중하게 삼배를 한 뒤에 자기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서 의젓하게 섭니다. 그러자 달마 스님이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야말로 정수 중의 정수를 모두 내가 전수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골수를 얻었다 하는 문장의 사연이 됩니다. 역시 삼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생멸의 현장이잖아요. 절 3번 하는 생멸의 현장을 가지고 불생불멸의 진여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해가 스님이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진실성을 확인한 달마 스님이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언어의 틀을 벗어난 제가 말한 언어의 여과망을 제거해서 직접 알아듣고 직접 확인하는 이 현장조차도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손상된 바가 있다. 벌써 표현됐으니. 그래서 이게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미 바로 가리키는 선종의 종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꽃을 들어올리는 순간 한마음을 전하는 도리를 상실했다. 이 말은 부처님이 꽃을 들어올리고 마하가섭이 미소를 지었을 때 그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딱 도장 찍듯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마음의 도리를 손상된 바가 없지 않다. 언어의 틀을 벗어난 이런 직접적인 언어에도 손상되는 바가 있는데 조사선 열애선이라는 용어를 내놓고 무생법인을 설명하는 이것은 얼마나 틀렸겠느냐. 이것이 중복 명본 스님의 주장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 열애선의 조사선이라는 말은 중국의 선종이 그야말로 극도의 자존심, 극도의 자신감을 확보했을 때 어떤 교나 어떤 주장이 와도 선종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당시를 가장 근사하게, 가장 가깝게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충만한 자신감에서 나온 일종의 언어이지 절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명본 스님의 주장이고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없어요. 저도 확인해봤고 성철 스님도 거듭 이건 우리나라의 창조라고 한 진귀조사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인가 미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진한 것을 설산의 진귀조사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 남은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귀조사설이에요. 근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록 깨닫기 전에 누구에게 공부하고 그 스승의 흔적은 역력해요. 근데 공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마지막 깨달음은 인도의 종교에 없던 것이고 그야말로 역대의 부처님들만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인데 진기조사라는 이야기가 가서 따로 확인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는 소설이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주장입니다. 진성왕 때였어요. 선종이 중국에서 이제 막 수입돼서, 중국에서는 거의 절정기에 달했고요. 중국에서 수입되어서 범일국사라는 이가 우리 신라에 이것을 보급해야 될 시점에 도대체 선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모든 교파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범일국사가 내놓은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을 했던, 조사선을 했던 진기조사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여왕을, 진성여왕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한국에서 있었던 조사선 우월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길이 열애선이고 조사선은 그 다른 표현일 뿐이지, 열애선을 능가하는 조사선이라는 것이 절대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부처에 대한, 조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처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부처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것이 무생법인을 설하는 장이니까 말이죠. 생성 없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규정을 합니다. 그 생성 없음이라는 것은 망상이 생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뭐냐? 부처는 어떻게 태어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비라성에서 태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모양을 지어서 보여주기 위한, 이제까지 제가 퍼포먼스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면, 실제 부처님의 탄생은 시달타 태자의 탄생 이전에 이미 무심을 성취하는 이 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무심으로 부처가 탄생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를 내놓고 부처를 성숙시키고 부처를 완성하는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의 무심자리에서 그 가치를,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에 있다. 만약에 가능성으로서의 무생법인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을 말하는 것이지, 직접 밥을 먹고 직접 물을 마시는 그런 허기를 메꾸고 갈증을 끄는 그런 직접적인 실천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무심에 이르러서 본래 갖춘 무생법인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무생법인을 공부하는, 무생법인을 배운 사람의 공부하는 자세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무생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